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네, 오늘 에베소서 읽었죠? 에베소서. 산부인과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는 것과는 상관없이 말장난이죠. 이제 에베소서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정말로 우리가 읽으면은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이 유대 사람들은 그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해서 자기네 그 선민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대인은 자기네들이 그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그 혈통적인 그 민족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그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혼혈된 민족들은 이제 막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 혼혈도 아니고 아예 그냥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터부시해서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 구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그게 자기네들 민족이고 할례를 안 받으면은 뭐 자기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옛날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자들에 의해서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너네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지만 그 육체의 할례를 뛰어넘어서 마음의 할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너희들 이방 사람이라고 그 무시당하고 그 구별당하고 차별당했던 너희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와 화평은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화평은 이런 관계적인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죄 때문에 단절된 그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단절된 우리가 이제 화평을 이루었다. 그리고 또 이웃과 이웃, 죄 때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그 차이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케 되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화평이잖아요. 그래서 화평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관계가 평화하는 것, 그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또 이웃과 이웃이 그 누구도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외인들 그래서 그
이구니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야만인, 그래서 이제 거의 좀 이렇게 그 문명화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차별두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옛날엔, 지금은 없지만 종과 상전, 그것도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뭐 상전, 종, 또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헬라인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아침에도 말했지만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시켜 주셔야지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식까지도 이제 주장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제가 성경 주보에 찾아 놓았나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제가 안 썼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모든 어떤 이론이나 어떤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성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견고한 문제들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도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그것들을 돌파해 나아갈 때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서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교회,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안티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가나안 성도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반대 가나안,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안티 기독교도 아니고 가난 성도도 아니고 요즘에는 교회 안에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을 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종류가 있냐면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이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소망이 없어라고 낙심하는 그리고 또 음란한 또 섭섭한 불평불만인 또 불쌍한 게으른 막 이러한 그러한 그 반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가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그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몸을 입으시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대속의 죽음 그게 십자가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나는 그냥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세요. 그러니까는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나는 좋은 것 그냥 앉아서 좋은 것만 얻고 싶은.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반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근데 나는 십자가는 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받는 복은 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명이지 얌체죠, 얌체. 나는 좋은 것만 먹고 나는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욕을 먹고 한다. 그래서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내 행동, 내 잘못은 수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는 바로 세우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아파트 몇 평을 샀는데 몇 평이 돼서 뭐 얼마가 올라서 나는 돈을 뭐 몇 억을 벌었다 막 이런 아니면은 뭐 어떠한 복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교회 다니면 축복받아. 그래서 나의 자기 남편이 잘 되고 자기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것들 자기 희생은 없이 이제 자기의 정욕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반그리스도인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이제 낙심하고 또 음란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또 불쌍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뭐 맨날 잠만 자고 그래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게으른. 그러니까 자기 일은 너무 바빠. 나는 뭐냐 새벽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로 바쁜데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일에 게으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섭섭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섭섭하게들 목사님이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나한테는 인사를 안 했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섭섭한 사람들. 어, 누구는 빠바가 잘 됐다고 칭찬을 하는데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해. 그런 막 섭섭해하는 마귀들. 그런 사람들. 근데 그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를 이제 가로막는 사람들이죠. 가로막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십자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지어 그 레지스탕스라고 알죠? 저항하는 사람들. 히틀러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막 저항하는 사람들. 예. 이라고 이제 이 조정매 목사님이 꼬집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이 섭섭한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의 오빠가 탕자의 형이죠. 큰아들. 큰아들은 그 작은 아들은 자기 유산을 받아서 막 타국에 가서 막 놀고 먹고 쓰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정말로 억울한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존재가 살진 송아지. 라는 그런 게 그 유머도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와서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너무 억울한 그 존재는 살찐 송아지.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 살찐 송아지 말고 걔는 이제 말을 못하는 존재니까. 근데 탕자가 돌아와서 막 억울해 죽겠어. 그 사람이 자기 형이잖아요. 아버지, 나는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그 잔치도 안 베풀어주고 어떻게 저렇게 개 망나니처럼 살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 송아지를 잡으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얘야 너는 내 옆에 계속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그 사람을 이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갔었어요. 굉장히 이해가 갔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외인에게도 향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했지만 그러한 것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는 거를 막 배 아파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나 배 아프다 그러면은 나 땅도 안 샀는데 왜 배가 아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나보다 이 사람 그 형제가 더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을 이제 배 아파하지 않고 나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서로 우리 이웃 간에 화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하려니 배가 아파서 도저히 사랑을 못하겠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을 기억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칭찬을 받더라도 더 우리도 같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항하는 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건 안 해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하실 수 있으신 분 요거 PPT